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오늘은 5장 11항의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은 여러분 아다시피 성도의 견인, 그리고 11항의 제목은 확신에 관한 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으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확신의 어슈런스죠. 의심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더욱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생에서 신자가 다양한 육체적 의심들과 투쟁해야 하고 견디기 어려운 유혹 속에서 그들이 믿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그리고 확실성을 항상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확실성은 이제 8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슈런스는 9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10항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그 성경적 증거, 그 근거,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그 전에 9항에서는 assurance가 뭐냐, 이건 인간이 갖는 측면이고요. 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할 때는 certainty라고 해서 8항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확실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확신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받아 고통받지 않게 하고 유혹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이기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령으로 다시금 위로되는 견인이 확신으로 그들을 고무시킨다. 확신으로. 자, 그러면 견인의 근거를 4가지를 밝혔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특이한 계시, peculiar revelation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만 찾으십시오. 선행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성경은 견인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을 말하는데 의심과 감당할 힘에 관한 거다. 이것은 믿음의 2가지 측면에 관한 것과 같다. 이 2가지 측면, 칼빈 선생은 중세시대 베르나르도 클레비우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것은 페이지를 지금 857페이지니까 858페이지겠네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나의 영을 돌아볼 때 2가지 상반된 국면을 본다. 나는 무가 되는 것 같아. nothing. 아니면은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영이 죄의 짐을 지고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육정과 정욕으로 끌어오르며 망상으로 가득 차서 언제나 악에 치우쳐 각종 죄악에 끌린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nothing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측면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는 측면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측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누구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검토한다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nobody,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inheritance, heir, 하나님의 adopted son, 양자된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증거하는데 봅니다. 견인에 관한 확실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육체적 의심과 투쟁해야 한다. 지금까지 역설적인 선언이 반복됐다는 것에 주목하자. 중생된 자는 죄의 통제 노예로부터 자유롭지만 죄의 몸으로부터 육체의 허약함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견인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멜랭하는 선행이라도 허약함에서 나오는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구속자, 동시에 오염되어져도 낮아지신 정걸 비참하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 그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마틴 루서의 이 설명은 매우 중요한 슬로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칫하여 허약함을 억제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의존하는 철학적 자세를 가지면 세속의 방식에 의존하게 되면 은혜의 상태를 버틸 수 없기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항상 의존하여 자비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 앞에서 이제 다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향으로 항상 받지 못하더라도 육체의 약함으로 매일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정도는 아니다. 헤아릴 수 없고 치명적인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하지 못할 지경에 빠질 수 있지만 단지 한동안 뿐이다. 하나님의 부성에는 다시금 비친다. 비통한 타락에 빠져 양자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 게르케골의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만 절망이잖아요. despair,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끔 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중생의 씨앗이 상실하지 않을 것이기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자비함을 순경, 두렵고 떨림을 항상 가져야 한다. 믿음과 은혜에서 전적으로 떨어지거나 타락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상의 자비함, 이 무상이라는 게 free, 이제 mercy잖아요. 영원한 작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경적 보장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견인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 않기 위해 교회는 부지런히 외적 수단,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권한 같아요. 그러나 이런 외적 수단들이 세 가지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이렇게 우리가 외적 수단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역설적인 견인의 확신에 이어 여러 법규 항목에서도 읽을 수 있다. 육체적 의심, 허약함에서 나오는 온갖 범죄에 무관심하지 않고 긴장하며,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평생 투쟁해야 한다. 악의 삼총사 늘 떠올려야 된다. 바로 악의 삼총사 아시죠? 네, 우리가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셔야죠. 예, 사탄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욕망, 육체적 욕망, 육체, 예, 이런 세 가지 적과 근데 이게 뭐 보여야 싸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 피곤하여 지칠 수 있고 방심할 수 있어. 약간의 휴식을 위해 쉬거나 멈추는 가운데 확신이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방치되니까. 이 방치하는 방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확신 자체가 희미해져요. 항상 그 진리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 주일을 우리가 영적 쉼의 날이잖아요. 아니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뭐 이제 쉬어야 되지 않아? 아니요. 영적 쉼입니다. 영적 쉼은 영이잖아요. 영이 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피곤하게 돼 있는 영을 아주 그 부드럽게 달래고 휴식을 줘요. 그래서 영적 쉼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는 질문에서 영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 멍에는 무겁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 쉼은 배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배움하고 뭐 그 영에 쉰다는가? 여러분 영은 말씀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에서 영이 쉬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돈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휴식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취한다고 해서 영이 휴식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영의 휴식은 말씀을 통해 휴식에 처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그라미입니다. 이생에서 겪는 온갖 유혹, 시련, 고통, 연단은 제1 원인자에게서 당연히 완전한 답변을 얻겠지만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죠. 자기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이룰 승리의 이 확신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비함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이것에 이르는 과정에서 맛보면서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일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3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부성했다. 선하심에서 자비함이 나온다. 이 말은 원래는 자비함에 있는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지금 체험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견인이고 견인이라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이르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성화 신학에서는 성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이거거든요. 자비함,
예, 견인은 선하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아주 여러분, 나는 이제 계속 제가 언어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좀 규명을 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860페이지 잘 안 보이시는가요? 예, 860페이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네. 자, 아직 안 보인다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습니까? 예. 자, 그다음 861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이 860페이지고요. 861페이지로 가도록 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함에 기인한다. 이 자비함은 견인의 원천과 힘이다. 자비함을 향한 선하심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하심, 네, 지금 자비함은 거룩과, 그리고 선하심은 견인과,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이걸 견인과, 이거는 거룩함,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견인의 원천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은 자비함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견인의 삶인데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내일 두고 보고 뭐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번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단번이시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또는 시험 당할 즈음에 이런 다른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현재이잖아요. 한 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고백에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 거구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감당 시험 당하기 전에 또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깨닫는 게 이제 하나님의 부성애라는 거죠. 그 부성애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간다. 그래서 선하심에서 자비함이 나온다. 본래는 하나님의 존재, 거룩하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이 선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길게 설명이 돼야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선하심에서 자비함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선하심이 우위고 자비하심은 밑에 종속적인가? 그게 아니라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인자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시편 23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해요. 또 뿐만입니까? 시편 23편이고 시편 136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하심은 이제 빼버리고 이제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 영원성이기 때문에. 선하심,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체험하는 측면이죠. 아버지 되심을. 우리 이것은 이게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자비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을 빼고 자비하심이로다. 자비함, 맞아. 인자, 성경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지만 이제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자, 즉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했다. 내 평생에 함께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선하심을 깨달으면서 맛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런 아주 그 역동적인 그 신앙의 삶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11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862페이지인데요. 11항은 뭐냐? 경건을 격려하는 확신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